샬롬. 오늘은 신년 새벽기도 세 번째 날입니다.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3일째 되니까 어저께서부터 저도 입술 옆에서 이렇게 붉은 반점이, 피곤하면 생기는 그 반점이 서서히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낯설어 알고 또 코로나 동안 현장 새벽기도가 아닌 온라인 새벽기도를 하다가 현장에 나오니까 우리의 몸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4년을 주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하고 3절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말, 언어이죠. 인간은 이 말,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말을 통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흉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말, 언어 자체는 그 자체로서는 아름다움 그 자체이죠. 세계 언어는 음성학, 또 문학, 어휘, 문법, 어휘, 또 공유하는 역사에 따라서 대략 9가지 어족으로 나누어서 총 7,100가지가 넘는 언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들 이외에도 동물들과 또 식물들과 또 곤충들, 그 외에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도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도 그들 나름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 19편 1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말, 언어의 세계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말, 언어, 랭귀지를 통해서 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잠시 말했듯이 인간의 말, 언어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 언어가 가지는 이 역기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선생된 자들,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무겁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선생들에게는, 지도자들에게는 더 큰 책임과 의무가 맡겨지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이 가진 이 보편적인 사실, 팩트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인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실수가 많다라는 것을 다들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또 교회나 직장이나 어쨌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실수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로 인해서 서로 오해하고 또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다투고, 그래서 깊은 앙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말의 실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는 말이 있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코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도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인한 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긴 인생 처세술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 He is a perfect man 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예배 모임에서 성찬식을 집례를 했는데, 그 성찬식 집례하기 전에 말씀 하나를 묵상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서 8장 28절,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 봄인가요? 어쨌든 성찬식 할 때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간단한 멘트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그 본인을 까는 정치적인 설교였다라고 카톡으로 나중에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답장은 안 하고 이제 그 후에 제가 이 말은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장을 했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분이 의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일에 협조를 못한다고 하니까 아마 홧김에 그런 말을 카톡으로 저한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분을 향해서 정치적인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한 것인데, 어쨌든 그분이 그 말로 인해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열받고 자신이 무시를 당한다라고 느끼면 뚜껑이 열려서 바로 응수하고 쏘아붙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이나 한번 나가면, 더 발설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를 산책하다 보면 개들은 코가 엄청 발달해 있죠. 특히 우리 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강아지가 냄새를 맡다가 잔디 속에 숨어있는 오래된 음식을 주워 먹는 것을 봅니다. 너무 순식간에 그것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빼앗으려고 달려가도 이미 먹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잘못 먹으면 아프겠죠. 그래서 뭐 한동안 밥을 잘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에게 재갈, 바로 입막이죠. 마스크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갈을 물리면 아무거나 주워 먹지는 못하겠지만 또 강아지의 어떤 그 인생을 생각할 때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돼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우리 강아지처럼 산책을 하다가 무엇인가 냄새가 나면 호기심이 생기고 냄새가 좋으면 앞뒤 안 가리고 먹게 되면 반드시 후회가 나고 탈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뭐 선생의 권위나 또 지도자의 권위로 쉽게 말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그 뒤에는 탈이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 또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세 가지 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들의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이죠.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의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말의 몸을 제어하는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이 목마르다라고 해서 냇가로 가고 배고프다고 해서 초원으로 간다면 그 전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들에게 재갈을 물려서 말탄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말을 재갈 물려서 가능한 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말만을 할 수 있는 말의 재갈을 물리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키로 배를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작은 키를 가지고 잘 운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배를 보라 라고 말하죠. 정말 배를 보면 크고 강풍에 밀려가더라도 선장이 잡은 이 작은 키, 핸들로 인해서 크고 광풍에 밀려가도 그것을 뚫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것을 NIV 성경 표현으로 말하자면 혀처럼 작은 키로 위대한 배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에서 작은 키가 없으면 아무리 크고 비싼 웅장한 배라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 말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도구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 언어를 바로 이 언어는 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키,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얼마나 작은 불이지만 그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그 불을 조심하라. 5절과 6절에 보면 보라, 여기서도 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하죠.
요즘 겨울철을 맞아서 미국 각지에서는 하우스와 자동차 인슈런스 가격이 작게는 17%에서 많게는 3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각종 재난과 또 산불과 홍수 그리고 겨울 폭풍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건비와 부품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또 자동차 새로운 그런 새로운 사람을 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겨울철이면 듣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구호를 외치곤 했죠. 그제 8일날 오후 미국 텍사스의 포트워스에 있는 그 지 호텔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21명이 다쳤고 그 중에는 중태도 있고, 사고 당시 26개의 객실에 손님이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이 호텔은 약 104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유서 깊은 호텔이었는데 최근 보수공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가스는 식당인가 어디서 가스 누출로 인해서 마치 테러와 같은 그런 폭파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불씨가 큰 장작 더미에 붙게 되면 삽시간에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말 언어는 마치 작은 불씨와 같아서 우리의 말과 언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혀로 워드 플레이를,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른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혀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의 수레바퀴,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참혹한 것은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혀, 말의 실수는 다른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지옥불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혀, 말과 언어는 능히 길들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는 쉬지 않는 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야고보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들이 옛날에 했던 구호처럼 자나깨나 불조심을 자나깨나 말조심으로 외쳐야 되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그 말을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말하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에는 우리의 말과 혀를 재갈 물려서 나 자신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온전한 한 해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말과 혀를 재갈 물려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말과 혀로 실수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송만이, 또 형제 자매들을 향한 좋은 말만이, 단물만을 내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하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소등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